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른손 들어서 찬양 할렐루야. 오늘도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몸이 아프다가도 강단에 주님이 세우실 때는 그 아픈 부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힘 있게 하시고 그렇다면 사람 병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다 불편한 곳이 있고 아픈 곳이 있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을 먹여주면서 나는 배고픈 거.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내가 배가 불러야 남도 잘 먹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남을 먹일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먹을 생각을 한다. 목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먼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은혜를 받고 근데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읽는 성경의 은혜가 또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녹화가 되지만 이거 리플레이에서 들어보면 내가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난 늘 감사하죠. 자, 이렇게 오늘도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유럽의 스페인이 40도래요 지금.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40도가 되니까 그 더위에 폭염에 죽은 사람이 1160명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 내려가라고 그러죠. 40도인데 폭염에, 그런데 산불이 지금 열흘간 계속해서 불이 붙고 그렇게 탄단 말이에요. 40도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럽이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선진국이지만 에어컨이 있는 집이 80%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들이 다 수백 년 돼서 문화재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는 못을 하나 마음대로 박을 수 없고 에어컨 설치하면 구멍 뚫어야 되고 벽에다가 시래기 달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막 국가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문화재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더위에 선풍기를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저도 보니까 한 달 이상 폭염이 되니까요 몸이 지쳐요. 뭐 에어컨 아니라 더한 것이 있어도 지친단 말이에요. 에어컨도 없는 상태에서 선풍기 하나 가지고 견딘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 300원 또 가전제품이 싸잖아요. 잘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 받는 이 시대의 복이로구나. 우리는 에어컨 언제든지 틀 수 있잖아요. 선풍기도 우리 집도 지금 방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덥다고 그러는데 40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여름 내내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금수강산이란 말이 뭔가 했더니 금자가 비단 금자야. 수 넣을 수. 비단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거기다가 수를 놨어. 얼마나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강산이라 그 말. 아멘. 그 옛날에는 자꾸 우리를 자신을 비하했어요. 우리는 산만 많고 70%가 산이고 우리나라 땅은 쓸모도 없고 소비도 안 나고 또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에 쌓여서 지리적으로 나쁘고
이거 다 세뇌당해서, 일제에 세뇌당해서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그건 나라가 약했을 때 얘기지.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계 한 10대 대국을 올라서니까 서로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그래. 예. 너 좀 우리 편이 되면 어떻겠느냐. 서로 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달라지거든요.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불평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그거죠.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나라 환경이 잘 나라가 나가다가 갑자기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희귀적인 과거의 사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정치인들이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 건데 국민을 죽이는 거예요. 대통령서부터 총리, 장관, 국회의원들, 이 지방자치위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의 높은 분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비유지만은 어느 한 성에 과부가 살았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살았다. 이 과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달마다 재판관한테 가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제 성경 전사라고 하는 옛날에 나온 거기에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새한글 성경, 요즘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내 권리를 찾아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좀 찾아주세요. 권리를 빼앗겼던. 그 다음에 그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공평한 재판을 호소했다.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 과부를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과부를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도 없어. 심지어 그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을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재판관이 해야 되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은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재법에만 관심이 많은 재판관을 말해. 요즘 우리나라 판사들과 같이. 요즘 판사들이 제때 판결도 안 하고 판결도 뒤로 누르고 판결도 없던 걸로 하고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그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재판을 제때 안 하는 거예요. 서민들의 재판은 제값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 불의한 재판관도 그래. 과부가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재판을 통해 밝혀주세요 하면 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그랬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 다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도 무시하고.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날마다 가서 호소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도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아까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삶이 너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가 우리서 어떤 분은 빨리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지막에 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럼 낙심하죠. 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과부를 샘플로 내세웠다. 근데 아까도 말했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항상 성도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봅시다.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각된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보면 꼭 손잡이가 안 보이죠? 여러분, 나한테 내 쪽에서 보면 잘 보여. 그죠? 이렇게 보면 몸통도 보이고 손잡이도 보여. 예. 위에서 보면 뻥 뚫린 구멍만 보이니 밑에서 보면 또 구멍이 안 보여. 예,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다른 거예요. 오늘 과부도 그래요. 오늘 이 과부는 과연 누구일까?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 3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이름은 몰라. 그냥 한 과부예요. 근데 과부는 누굽니까? 결혼은 했으나 어떤 이유로 현재 남편이 없는 사람. 이 시집 못 간 처녀는 과부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해요. 이 남편이 없다면 보호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보호자. 옛날에는 남편이 보호자야. 그 가족의 자녀들의 보호자, 아내의 보호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남자들은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남자들은 평상시에 일을 안 해. 놀고 무기를 다듬고 훈련을 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여자들이 농사를 지어. 그리고 남자는 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대신 남자는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가족을, 후방에 있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터키나 이런 아프리카나 이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요. 전쟁은 안 하는데 남자들은 저작거리에 앉아서 차 마시고 있어. 근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래, 여자들은 일하고 남자들은 저작거리에 앉아서 차를.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 야, 우리 여기 이민 와서 여기서 살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살면 재밌게 살 수 있겠다.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 오는 게 좋겠지, 그죠? 우리나라는 뭐 꼼짝도 못 하잖아. 저 남자들이 좀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뭘 다 만화님 눈치 헐렁헐렁 보고 다 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때도 있단 말이야. 이 과부가 누구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가난의 상징이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이제 보호자가 없으면 가난해. 고아도 그렇죠. 과부도 그렇다. 남편이 없으니까 가난의 상징.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 사도행전에도 보면 과부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구제를 했다. 헌금으로 들어온 것들의 일부분을 과부들의 구제를 하는데 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와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죠. 과부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다 무시하지. 아유, 저 사람 과부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김상옥 여자 집사님 보니까 남편이 그냥 병으로 이렇게 누워있다 돌아갔는데 굉장히 애통해 하시면서 나중에 병으로 누워있어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당신이 맨날 청소일을 하면서 그분께 계단 청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정부 후원금 받고 그러면서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남편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조그만 섭섭한 말을 해도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무시하는구나. 자녀들이 대들면 네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를 아주 무시하는구나. 이런 피해 망상적 같은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회가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있습니까? 그죠? 네. 사실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부를 그냥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존재예요. 남편이 없는 존재, 가난한 존재, 사회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신자를 가르쳐서 영적 과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시다 그랬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 지난번에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구약 성경 1257페이지 1258쪽이네. 1258쪽 호세아서 2장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날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호세아서 2장 19절 내려갑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이불 속에 자봐야 비로소 상대를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애를 10년을 해도 결혼하면 이혼하는 게 왜 그래요? 연애했을 때는 같이 살질 않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만나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 화장도 맨날 하지. 아주 수줍은 척 이렇게 아주 내숭을 떨지. 남자도 신사적으로 돈 척척 내고 막 그러지. 그게 끝되질 않잖아. 그러니까 연애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한 이불 속에 자보고 한솥밥을 먹고 나면 그게 아니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하는 부시시한 얼굴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는 거야. 남자도 그냥 그렇게 신사적이더니 막 꾀꾀대고 막 그러는 거야. 두꺼비가 울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네가 여호와를 그제서야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돼야 네가 나를 알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인이고 하나님이 성도의 남편이라. 신약 성경엔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가 신랑이 되는 거다.
아멘. 신랑을, 성도는 뭐냐?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등불 들고 기름 들고 다시 오실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신랑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아주 많습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성도들이 흰옷 입은 신부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 관계에서는 뭐 다 찾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다. 아멘. 그래서 신부되는 교회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신부 단장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지저분한 모습으로 기다리나요? 아니죠. 깨끗하게 목욕하고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랑이 와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 교회는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뭐 들고? 등불 들고 기름병 들고. 마태복음 25장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불은 진리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뭐예요? 달란트 돈을 다 나눠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에게 준 책임을 감당해라.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이거 마음에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를 좀 보고 하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목사만 사명이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은 이게 참 아직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성경이 목사를 위해서 썼어요? 아니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사명, 예배 드려야 될 사명, 봉사해야 될 사명,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 뭐 열심히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다 그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안 알아서 하는데 누가 알아서 해. 권사님도 그런 생각한다. 아이고 나 한 사람 없어도 한정민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런다니까.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목사는 그래봐. 아이고 교인들이 나 없어도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서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이에요. 그렇게 비유가 됐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남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더불어서 합력해서 살았느냐. 그런 말.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래 좋은 건 다 갖다 쓰던. 근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더불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한쪽만 살 때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그 말은 좋은 거거든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더불어 살라고 그래야지 자기 좋은 대로만 산다고 그러면 깨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더불어 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옛날엔 다 그랬죠. 더불어 살았잖아. 3대가 같이, 보통 3대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자식을 낳아서 책임을 지고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현역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장성하면 그때는 자녀들이 책임을 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란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노후 준비, 뭐 보험이, 그게 보험이야. 젊어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리고 늙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게 사회적 합의고 보험이에요. 옛날에 노후 걱정을 안 했다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다
벌써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인생을 노후 준비로 다, 노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노후 준비하다 인생을 다 끝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더불어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살면 편하긴 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맛에, 자유하는 맛에 독신으로 살지만, 근데 그분들이 요즘 후회하는 게 뭐예요? 요즘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런 앱을 보면 이제 상대를 찾겠다고 그래요. 찾는 이유가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잔소리 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신나게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 다 떠나고 나이 들고 보니까 혼자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죽고 아플 적에 누가 옆에 있었으면 그냥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뭐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데리고 와서 더불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부란 말은 오늘 영적으로 보면 예수 신랑이 없는 성도, 껍데기는 성도야. 분명히 신자인데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 세상 것만 가득 찼어. 그 사람이 영적 과부란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제가 고린도전 전서 3장 16절을 읽었거든요. 하도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몸에 성령 삼고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거룩하신 영으로 너희 몸을 토전 삼고 성전 삼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신랑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신랑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 신자들이 바로 과부다. 결혼은 했는데 뭐가 없어? 신랑이 없어. 기독교인은 됐는데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신랑이 없는 거야. 영적 과부란 말이야.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존재예요. 첫째는 지금도 맞지만 신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과부는 신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신랑이 있기를 축원해요. 예수 신랑이 있기를 축원해요. 그렇다고 또 과부님들도 결혼해야 된다고 또 난리치죠. 뭐 그거보다도 내가 그때 영적 과부라.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신랑이 없는 사람, 이게 영적 과부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과부는 아까 이제 가난의 상징이라고 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이 과부가 누굴 찾아갔어요? 재판관이에요.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재판관이에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한 사람한테 가서 보상해 주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난 못해. 백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재판은 틀리죠? 국가에서 공인한 재판관이 너 얼마 배상해. 이게 판결 내리면 안 하면 구속되죠. 또 처벌을 받는단 말이야. 그 공신력이 있죠. 그래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사법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호소해요? 법에 호소하잖아요. 근데 이 판사, 고전 판세라고 해요. 판세. 제 역할을 못하는 판세들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해요. 지금 재판 한번 하면 얼마나 밀려있는지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민사 같은 것은 뭐 명이 길어야 그 끝을 볼 수 있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돈이 많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 법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판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앞장서서 뭐 판결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아모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죽 그런 게 엉망진창이 됐으면 아모스가 그런 호소를 했겠습니까? 과거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신랑이 없는 과거. 그래서 기도해요. 1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그 7절에 보세요. 오늘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7절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뭐하는? 부르짖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밤낮 부르짖는. 밤이고 낮이고 오늘 해가 넘어갔으니까 기도 끝? 그게 아니야. 무슨 일하듯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무하듯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때 뭐 늦게 기도하면 지금 몇 시인데 기도를 하느냐. 저는 어떤 때 뭐 11시에도 내려오고 12시에 어찌하기도 12시에 뭐 하다 12시에 11시에 내려와서 12시쯤 올라왔는데 이 시간 지금 늦었는데 기도는 여기잖아 밤낮.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24시간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 12시라고 해서 누군 그래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지금 깨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시끄럽다고 귀를 닫아버 아니요. 하나님은 24시간 귀가 열려져 계신 분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피해망상 좀 벗어나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다들 간단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68세에 된 공방일을 하는 남자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공방이 뭐냐면 건축 현장에서 벽돌과 시멘트를 2층이나 3층까지 치고 옮겨 그 기계로 다 하지만은 근데 기계로 다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치고 올라서 물건을 해주고 하루 일당 한 2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을 공방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68세가 이분은 평생 이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 매일 이 일을 하니까 지겹지 않으세요? 삶이 좀 지겹지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뭐 이 더위에도 하니까 땀이 뭐 비 오듯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하찮은 보잘것없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이 하잘 것 없죠. 맨날 치고 근데 그런 것들도 쌓여서 인생 멋있는 삶만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찮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는 나라와 국가나 사회에 바라는 게 어때요? 자기는 내가 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기쁘게 지겹지 않고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일에 긍정적인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다. 나는 왜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것만 하고 나는 인생이 못 나서 왜 맨날 이 지게질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도 이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 현금이 딱 떨어진다. 이것이 한 주일이면 얼마야? 6일만 일하면 일을 120만 원이요. 한 달이면 얼마요?
480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진짜 이런 긍정,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것을 저축해서 내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난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근데 다리 통을 보니까 그냥 다리가 이래. 젊은이들보다 근육이 더 많고 힘이 더 세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지고 다니더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이 한 말 두 가지가, 그래서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 하찮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말. 그 다음에 나는 내 삶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지겹다, 내가 못나서 이 일만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나는 이 기쁨으로 자기는 기쁘게 일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한 국가에서 왜 기초연금을 얼마나 주느냐, 국민연금을 얼마나,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건강하니까 자기는 잔병이 없대. 이 일을 하면요 잔병이 없습니다. 혈관병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먹는 것보다 쓰는 에너지가 더 강하니까 이 잔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양반이 무식한 줄 알았더니 되게 무식하더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배웠다. 그래, 우리 모두가 나는 못나서, 그냥 나는 못나서 교인만 그냥 조금 데리고 맨날 여기서 오비작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인생이 따분하지. 목회가 따분한 거야. 그렇지? 맨날 나는 계단만 청소하고 나 맨날 미식만 받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이래서 난 이 나이에 내 친구들은 할 일이 없어 산에만 다니는데 나는 수입이 생기고, 나는 지금 현역이고, 지금 여러분이나 나도 나이가 맞지 현역이잖아. 그죠? 현역이 최고야. 여러분 아무리 사장과 전무와 그 이사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사장도 사표 내는 순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심지어 부인도 무시해. 이제 당신 실업자라고. 자식들도 무시해. 내려오는 순간 떨어져. 근데 현역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시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시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가 나태주라고 하는 그 시인이 유명한 시인입니다. 짧은데 좋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들꽃, 풀꽃 하나도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이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된 거예요. 노박꽃도 자세히 보면 이쁜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 그죠? 한번 휙 지나가면 기억도 잘 안 나죠.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주님도 오래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과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신랑 우리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도록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